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처를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경제 활동도 멈추지 않고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뭐 막지도 않고 그대로 뭐 총선도 잘 치렀고 그래서 막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잘 해나가면서 바이러스를 잘 잡았다고 지금 뭐 해외 언론들이 막 극찬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럴 때가 이제 더 위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안정권이 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 있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큰 위험 속에 놓여 있다. 뭐 이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바이러스 하나가 딱 창궐 하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제 그냥 교회 생활을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생활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그렇고 아예 삶의 방식이 막 뒤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한 새로운 방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평소에 절대 고민하지 않았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성도로서 인생을 살면 사실 예배가 무엇인가 찬양이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예배는 교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와 신앙생활에 어떤 새로운 방식들이 막 제시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제 막 퍼졌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살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롭게 살까라는 생각을 막 굉장히 신기했어요. 바이러스 하나예요. 지금 어떤 세상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주에 정거장이 있어요. 아세요? 아니 우주에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주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구를 연구해요. 그러고 가려면 가고 하루에 맘만 단단히 먹으면 몸이 피곤한 걸 조금 포기하고 맘만 단단히 먹으면 24시간이면 어느 나라든지 막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지고 뭐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 세상에 도대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공포스러워하고 우리 삶이 마비되고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패턴을 뒤바꿔야 될 만큼 어려움이 찾아올까? 또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기고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일단 저희 딸은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를 못 봤어요. 담임선생님 얼굴도 못 만나봤고 이런 애들이 우리 동네에 많아요. 그런 아이들끼리 서로 또 만나질 못해요. 왜냐면 아이들끼리도 만나서 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외출복을 잘 안 입어요. 내복을 입고 살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왜 옷을 안 입었는데 작아졌어? 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을 막 맞이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거야. 왜 도대체 그 바이러스가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도대체 바이러스 하나 퍼졌다고 사람이 인간이 살아오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다 이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게 나약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인간은 원래 나약했었지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당연한 건데요. 잊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좀 우리 인간이 서로 모이면 전 세계 인간들이 서로 지식을 모으면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가고 지금 굉장한 수준에 올랐다고 믿었는데 바이러스 하나 눈에 안 보이는 그거 퍼지니까 다시 또 나약한 인간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바울인데 강성의 강성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될 17,000km 정도를 걸었다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17,000km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km만 걸어보세요. 어디 나가서. 진짜 싫거든요. 세상이 싫어지는데
17,000km를 그것도 걸었어야 됐고요, 통상. 왜냐면 당시에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말이나 마차를 탈 리는 없고 그냥 뭐 끼케야 뭐 낙타 한두 번 탔을 텐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길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반길지 옥에 가둘지 때릴지도 모르는 곳에 가면서 계속 주구장창 걸었을 텐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인의 초라함을 더 많이 느꼈을 수도 있고 가면서 더 흥분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강성이었던 이렇게 강인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나약한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은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장면이에요. 본문을 보면요, 바울에게도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에 공감하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바울 힘들었대. 몸에 병이 있었대. 그랬구나. 병이 있는데도 선교했네. 대단하구나. 야, 그 병을 안고 그걸 어떻게 살았냐. 막 이렇게 막 절박하게 막 공감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육체의 가시는 육체에서부터 오는 취약 또 나약한 점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본인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막 도전해야 될 것들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고 싶은 사역이 바울이 이 정도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몸이 좋지 않으니 천천히 하고 쉬고 나중에 하자라는 그 좀 접어야 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몸이 도대체 얼마나 안 좋았냐, 그 안 좋은 게 뭐냐라고 해서 학자들이 막 연구하기 시작했었죠.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었다, 응욕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반대파의 공격이었고 히스테리나 우울증이었을 것이다, 두통이었을 거고 간질이었을지도 모르고 말라리아, 안질 등등이었을 거다, 막 발표들을 막 했어요. 간질이라고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한 말 때문에 고대로부터 알렉산더 대왕, 크롬멜, 나폴레옹까지 간지를 알았으니까 아마 그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한 사람도 있었고요. 말라리아가 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당시 소아시아에서 아주 유행하던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걸려서 그냥 열병으로 남았나 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눈병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또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말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이 아마 눈병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몰라요. 이거를 왜 모를까요?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왜 찾아내지 못할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병인지는 안 중요해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병은, 질병은 그게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했으면 성경에 정확히 적어놨겠죠. 예수님의 탄생일이 성경에 정확히 적혀있지 않는 것처럼 바울의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쓰여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안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단의 사자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가 할 일을 못한다. 근데 바울의 고백이 훗날 달라지는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주는 나의 몸에 있는 그 가시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해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몸살이 났어요. 예를 들어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어지러워.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으세요? 솔직히 어떠세요? 힘들어 진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 비계에서 머리가 안 떨어져.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어요? 몸살만 걸려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머리만 좀 아파도 그날 하루 일정 하기가 싫은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병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신의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온 병을 하나님과 연관된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병을 바라보는 시선이 현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 바울이 지금 뭔가 당시의 의료적 지식이 낮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겠지.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치료해야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답 똑같죠? 병원 가야죠. 뭐 아프면 병원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죠? 아프면 참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에게 어떤 나타난 병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해했는데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끊임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이 병도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요즘에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셔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 지금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 그게 정말로 좋은 건지 한번 의심해 보셔요. 힘든 게 정상입니다. 마치 거기에 이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힘이 드는데 거기에 가시가 꽂힌 것과 같은 상태의 아픔을 안고 무언가를 하려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은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이쪽으로 데리고 오시려고 되게 애썼는데 사실은 전형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거는 내 몸이 되게 힘든데 여기서 가시 같은 것이 꽂혀 있으니 난 더 힘들 거야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배 또는 뭐 신앙적인 생활에 막 도전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을 뜨겁게 하고 내 지인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앙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쁜 건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벗어나기 어려운 어떤 질병으로 내가 가시처럼 느끼는 것이 있으면 인간은 하염없이 나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이 안 좋은 건 뛰어넘을 수 있는데 쉽게 내 몸이 안 좋은 건 쉽게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이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초반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역부터 내려놓기 시작해요. 내 앞에 내가 하던 그 사역부터 내려놓기 시작해요. 육체의 가시가 이유가 돼서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역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이 이유들이 내 앞에 사역들을 정당하게 멈추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앞에 육체의 가시로 난 좀 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눈앞에 생긴 일들, 본인 눈앞에 나타난 것들, 심지어 자기에게 온 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유명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이걸 떠나기를 3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3번 간구한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하게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본인의 의지와 달리 전혀 다른 곳으로 응답이 왔지만 그 요구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보다 깊은 수준의 응답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전통적인 설교들은 해왔어요. 이게 은혜가 있었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좀 다른데요. 바울은 자신 몸에 생긴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본인의 병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자만한 모습을 들여다보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 몸에 아픈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만을 보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믿는 거죠. 병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앞의 문제와 내 몸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가져가실 문제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신앙생활 좀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거 하나님이 하지. 그 목사님이면서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병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생긴 것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큰 병이 들었으면 내가 그 병을 넣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번뜩 드냐는 말입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냐는 말이죠. 내 자녀는, 내 부모가 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렵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요즘 아프면 병원 가면 다 낫죠. 그쵸? 요즘 웬만하면 아픈 거 병원 가면 다 낫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요즘에 저희 따님이 학교를 못 가세요. 그래서 EBS에서 하는 그걸 들어야 돼요, 이제. 그걸 안 들으면 이제 학교 가면 못하니까. 9시에 그걸 이제 정자세로 이렇게 앉아 계세요. 거기서 똑바로 앉으려고 가르쳐요. 그래서 똑바로 앉아야 돼요, 똑바로 앉아 있어요. 저도 너 공부하는 동안 아빠가 옆에 안 있을 거야. 근데 너 아빠가 불시에 딱 왔는데 너 자세가 이상하면 가만 또. 걱정하지 마. 딱 앉아 있었어요. 저도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조용히 잘하는 거예요. 잘 따라하고. 근데 끝날 때쯤 이렇게 쓱 나와가지고 잘했니? 봤는데 땀이 이렇게 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배가 너무 아파. 왜? 배가 아픈데 똑바로 앉으라고 앉아있었어. 막 땀 흘리는 거야. 괜히 앉으라고 그랬나? 데리고 와가지고 누워 눕혀가지고 뜨뜻한 물 먹이고 막 괜찮냐고 막 이러고 하도 해도 안 돼가지고 막 배 잡고 머리 잡고 이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나에게 제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막 기도를 막 했어요.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딸이 저한테 이러는 거야. 아빠 기도는 됐고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얘도 아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면 낫는다면 이놈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경험이 막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면 병원 갔더니 나아. 이 경험이 막 쌓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그냥 이 병에 생긴 것에 대한 해결책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병원만 갔다 오지 병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나에게 생긴 병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 가면 낫거든요. 나아왔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의 해결책을 하나님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대로 육체의 병을 딱 제거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 죽게, 성경에서 3번 죽게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이게 난감하냐면 바울이 여지껏 사역하면서 남의 병도 낫게 했죠. 귀신도 내쫓았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자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하죠. 굉장히 곤란한 병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서 병 고쳐주시기를 거절한 것, 이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을 너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병 낫지 않고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병들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강인해집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키우셨죠? 아이들. 아기가 병들고 기침하고 잠 못 자면요, 부모가 강해져요. 인간의 나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온전하여지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그 문제는 그 약함을 느끼고 솔직히 내가 약하다고 시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지, 인간은 다 약해요. 자신의 강함이나 약함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약함과 강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괜찮은 신앙이 또 견고한 신앙으로 만드냐 만들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지으시고 강함으로 치면 따라갈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이러니하게도 약함을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이유가 한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머문다는 뜻이 장막을 쳐서 확고하게 움직이지 않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은혜가 나에게 확실히 머문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있길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이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들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곤란들은 다 약해질 때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확실히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가 가장 강할 때는 나약해졌을 때였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기독교는 강해졌고요. 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기독교는 강해졌고요. 아무도 잘했다고 말하는 존재들이 없을 때 항상 성장하고 강인해졌습니다.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덩치가 커졌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건강하고 권력 있을 때가 아니고요. 조금은 병들고 조금은 힘이 없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묻혀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여러분께 다 주목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온통 칭찬하는 사람들 투성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많이 나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이 나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지금 잠깐 생각하셨죠? 사실 근데 여러분, 그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은 사실 나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뻔해요. 여러분이 나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뻔해요. 외모, 체중, 신장 뭐 이런 거예요. 그래야 20, 30대는 그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본인의 외모가 별로래. 내가 볼 때 괜찮은데 왜 별로라고 생각할까? 왜? 물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TV에 나오는 아이돌 여자애보다 자기가 못생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생겼지. 아니, 대한민국에 걔네들보다 예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걔네들보다 마른 사람이 몇이나 되겠고. 아니야, 동네 지나다니는 무슨 저기 203호 아줌마 보니까 내가 좀 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TV에 나오고 진짜 난다긴다 하는 애들 사이에서 내가 쟤보다 못한 것 같아.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나약하다, 부족하다, 모자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약한 게 아니에요. 가끔 또 이제 막 한참 공부할 때는 얘기하죠. 공부가 내가 약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공부는
시키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이거 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창의적인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그 정상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적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거 하려면 창의적이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창의적이면 큰일 나요. 시키는 것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소수야 대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창의적이란 말이야. 이 창의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막 사업을 해요. 사업할 때 똑똑한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똑똑한 사람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무슨 좌절, 포기하고 약한 점이고 그게 아니 공부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기사에서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이 사라지니까 자연이 막 살아난다는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물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사 하나에 보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사용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뭐를 사용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몸에 흠도 있고 못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큰 힘이에요. 중요한 건 질그릇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나약한 것, 어려운 것, 문제, 괴로움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상황, 사건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미룰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려워요. 괴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힘들고 두렵고 아는 것도 없어요. 나 이거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하는 찬양.